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보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 사이에 이삭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두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웃음을 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진짜 기쁨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기쁨을 누리게 돼요. 부모님이 내가 너 생일날 선물 사줄게 라고 약속하면 그날을 고대하잖아요. 내 생일이 되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리고 생일이 돼서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너무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이 바로 실고증을 해줬는데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때 기쁨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의 순간에 웃음이 터지는 이 순간에도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이 이삭에게 집중되는 게 영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조롱한다고 해서 관심과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깎아내린 만큼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인들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이상하게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나만 잘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잘해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그를 깎아내려야만 내가 더 빛날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하면 내가 낮아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를 비방하면 내가 높아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상가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상가라든지 뭐 공구상가라든지 카페 거리, 맛집 골목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맛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맛집은 한 곳에만 딱 있어야 손님들이 다 그걸로 몰려가지고 떼돈 버는 건데, 아니 맛집들이 모여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망하지 않죠? 예. 오히려 모여있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어디 갈지 모를 때 맛집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먹게 돼 있고요. 자재를 공급받을 때도 중간 마진이 훨씬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라고 그러면 부품 같은 거를 한 차가 와가지고 동시에 공동구매라고 그러죠. 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이게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시너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갈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이 적은 인구 속에도 우리 문화 강국을 이루어서 막 대단한 문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한국인들의 그 특별한 DNA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은 음식 같은 것도 요즘 한식이 굉장히 열풍인 거 아시죠? 문화 열풍, 또 음식 열풍, 뭐 K자만 붙이면 하여간 다 인기예요, 요즘에. K푸드, 뭐 K컬처, K의료, 뭐 K만 붙이면 요즘 다 인기입니다. 오늘이군요, 오늘. 김영만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요즘 한국 상점들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한국인들만 이용하는 수준의 그냥 한국 상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현지인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대요.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근데 가끔 가짜 한국 상점들이 있대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 상점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중국 음식들을 판대요. 중국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짝퉁들을 갖다 놓는 거죠. 한국 상품 아닌데. 요즘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의 이 DNA 독특한 게 있어요. 해외에 가보면 음식, 뭐 파리바게트가 프랑스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야, 니네 빵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비결이 뭐야?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드니까. 그러면은 한국인의 그 특별한 재능들, 이런 것들이 더 시너지가 일어나서 한국인들이 더 해외에서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야, 저거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저거 뜯어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경쟁한대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다가 외국인들에게 많이 뺏긴대요. 근데 외국인들은 특별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상권을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상권을 만들어서 이제 상권을 점점 키우는 형태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중국 상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가보세요. 어딜 가나 중국 이 거리가 다 있고요. 중국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상권을 넓히면서 그런 경쟁에서 도태되는 식당들 하나씩 다 사는 겁니다. 다 사서 자기들 상권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더불어 가야지 사는 거지. 나만 탁 튀면 나만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속성이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거하기를 힘써야지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이 그냥 공간 안에 같이 있다라는 이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고 뜻을 같이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같은 마음 갖고 같은 생각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그래야 함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나만 웃을 수 없어요. 교회가 잘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와, 나는 웃을 수가 없어. 왜요? 그 뜻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웃을 수 없어요. 그래, 잘났다, 니들끼리 이렇게 다이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모두 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설마 뭐 다른 뜻을 품겠는가? 그렇긴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인 거니까 그렇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보면 모두가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웃게 만드는 이들을 조롱하는 일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 왜 그럴까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롱하게 돼요. 서로 비난하게 돼요.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또 예배를 또 드리는데, 아이들을 만나면 예쁘죠? 사랑스럽고, 그럼 오면은 내 아이가 아니어도 너무 이쁘니까 아유 뭐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이뻐해주는 어른들을 본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기쁘겠죠. 고맙고, 그죠? 근데 만약 부모가 아이를 막 예뻐해주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니 저 애를 낳느라 키우느라 고생한 건 난데 왜 나한테는 관심 안 가져주고 저 애들만 예뻐해주고 관심 갖지?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웃기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는 걸 보면 나도 같이 기뻐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나도 기쁘고 나도 감사하고. 그러면 모두가 웃게 될 텐데, 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늘 그 사람의 관심은 스포트라이트가 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투정 부리게 되고,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내가 다음부터는 하나 봐라 이렇게 되죠. 부정적인 행동들을 자꾸 보이게 돼요. 잘 되어지는 그 분위기들을 보면서 자꾸 조롱하는 행태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들의 그 수고가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숙한 공동체는요, 당연히 애쓴 이들에게 고마워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섬기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섬기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도 없고, 성숙한 공동체는 수고한 이들에 대해 감사하게 돼 있고, 수고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고, 그 모습을 본 옆 사람도 같이 기뻐하게 돼 있고 고마워하게 돼 있고, 이런 메커니즘이 돼야지 같이 복받고 같이 잘 되고 같이 기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마엘의 자리보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삭의 자리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일교회는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0장에 등장했었던 그랄레 왕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 같진 않은데 왜 그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첫 번째 약속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약속에 대한 현실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요. 내용이 이래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이렇게 말해요. 친하게 지냅시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잘해준 대로 내가 너에게 잘해준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조약을 맺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죠.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손대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놀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갔더니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널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해 줬더니만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이 열리고 복을 받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잠시 지났더니 정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들은 아이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사라한테 손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려고 하셨구나. 이거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한 이상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다툴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된다고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분명 20장 이야기에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비멜렉이 거짓말했잖아요.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눈치 봤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 나 왜 속였어? 했더니 막 핑계 대잖아요. 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는 거. 그래서 그랬고 이래서 저랬고 핑계를 막 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눈치나 봐야 되고 핑계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언급하면서 아비멜렉을 막 책망합니다.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세상에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해요. 눈치 보고 거짓말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허리를 숙일지언정 세상 눈치나 보면서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드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머리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머리를 높이 드시는 분이거든요. 세상 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가오가 있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아무튼 이 일로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확증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땅에서 이제 살할 수 있는 허락이 주어지면서 이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적용점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가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물이 귀한 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찾게 된다는 건 생명줄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으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니까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다반사였을 거예요. 쉽게 일어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거예요. 양과 소를 내어놓고 조약을 맺는데 이때 양과 소로 조약을 맺는 것 외에도 7
암양 새끼,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으면서 이걸 아비멜렉에게 직접 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궁금했겠죠? 따로 떼어낸 이 암양 새끼는 뭐냐 물으니까, 이것은 내가 우물을 판 증거로 삼기 위한 증표로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우물 내 거라는 거 당신이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로 7 암양 새끼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7마리의 암양 새끼라면 암놈이니까 새끼를 계속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끼니까 뭐 당연히 뭐 귀한 거죠. 7마리고. 그러니까 값이 꽤나 나갔을 겁니다. 큰 가치였을 거예요. 꽤나. 그것을 주면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어 맹세를 하는데,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어요. 이 부엘세바란 이름은 7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7이란 단어랑 맹세란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이 히브리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7 우물, 맹세 우물, 그런 뜻의 부엘세바라고 그 지역 이름을 딱 정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이 부엘세바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받고 났을 때 가장 남쪽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땅으로 이 시간에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요,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어요. 하늘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심지 않고도 거두고 싶은 심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우리는 얻고 싶어 해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축복은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확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입 벌리고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입 돌아갈걸요, 아마? 이 추운 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믿음으로 심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낭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장에 물건들을 만들어 팔려고 공장을 세우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설비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각종 공장을 돌릴 장비들을 설비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듭니다. 각 기계를 먼저 놔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낭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죠. 그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많이 설비한 만큼 많은 수확을 거둘 걸 기대하면서 많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투자한 만큼 돈을 벌 테니까요. 근데 이때 만약 돈이 아깝다면서 설비를 안 하거나 대충 한다면 많은 수입을 벌기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교육비가, 한국의 사교육비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세계 1위입니다. 1위. 한국의 교육비는 대단한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죠? 빚을 내서까지도 가르치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합니까? 이게 낭비인가요? 자녀들을 향한 미래의 투자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공부한 걸로 잘 또, 그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에서 뭘 하려고만 하면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심으려고를 안 해요. 교회에서 뭘 하는 건 저를 위해 하는 겁니까? 물론 저도 되게 좋아요. 교회는 저의 또 목양지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죠. 목사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긴 안 계시겠죠? 저도 섬기는 교회일 뿐 여기 제 지분이 없어요. 교회는요. 그죠? 근데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심지는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투자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건 없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보세요. 부르짖고 구한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 원리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7 암양 새끼를 내놓는 일이 필요해요. 그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이 7 암양 새끼로 그 땅을 얻게 되면 이까지 가치, 투자할 만한 가치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가난한 분, 궁색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 코스피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식.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 투자할 걸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엄청 기업의 가치가 되게 좋아요. 투자만 하면 돈을 벌어요. 투자라고 막 알려줬어요. 근데 에이 뭐 정말이야? 근데 안 했어. 근데 정말 기업 가치가 엄청 올라서 아주 그냥 100% 200% 엄청 오른 거예요. 그거 볼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배 아프죠. 근데 참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컷 오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또 빠지기 시작해요. 또 할 때 꼭 안 하고, 투자할 때 안 하고, 안 해도 될 때 꼭 해갖고 또 날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하나님은 야훼 이제했어. 그리고 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넘치도록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난한 분, 궁색한 분, 돈이 없어서 나한테 투자 좀 해줄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요. 근데 심어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심어야. 심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복인 줄 모를걸요? 실제로 여러분이 심지 않았는데 주신 복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도 않은데 주신 복이 많거든요. 놀라운 건 내가 심지 않으면 그게 복인지 잘 몰라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 드리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이 그 태양을 띄우기 위해 뭔 일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 태양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내고 계시고 그 태양을 띄우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노력들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삶에는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들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한들 내 안에 일어나는 몸의 이 내장 기능들을 내가 뭘 얼마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내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잘 못 깨닫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알려면 심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거는 심어본 분만 알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7 암양 새끼의 대가지불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투자에 힘쓰고 있는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심지 못할까? 아마도 하늘나라 가봐야 아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서 야 진짜 맞았구나. 내가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100%, 200%, 300%, 1000% 막 복 주신다 했는데 진짜였네. 그때가 후회하면 늦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안 되네요. 그때는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심어야 됩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그곳에 여러분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대가지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배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은 비골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이 에셀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땅이 척박하지만 남쪽의 네게부 조금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이. 그 땅에 이제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또 심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다면 건조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늘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주변을 돌아보면 산에 여기저기 심겨 있는 그런 나무,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나무가 귀해요. 그 나무를 딱 심으면 거기서 그늘이 있고 그늘에 쉴 수 있고 나무가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 나무 아래서 모여서 뭘 했다, 어디 나무 모여서 뭘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무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이곳에 심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 땅에 정착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심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했냐면 영원하신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무를 심은 행위는 뭐 그늘도 만들고 이 땅에 이제 이 땅이 내 땅이고 이 땅에 내가 정착해 살 거야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예배 행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나무 심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적 결단,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해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해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차를 사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해도 먼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예배라고 하면요. 내 삶의 모든 것에 예배를 우선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심으셔야 돼요. 주님만 섬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예배를 심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그 하루의 삶을 내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예배하며 시작하시고, 밥을 먹기 전에도 오늘도 주님 주신 음식 먹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며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회사에 가서도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내게 일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예배를 심으시고, 사역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럴 때 그 땅을 하나님은 언약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만들고 성취하시겠대요.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